이 6월절, 되게 이제 부활절하고 6월절하고 거의 겹쳐서 지내는데요. 그러나 77이 49, 49일 지나고 50일째가 이제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역사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때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율법을 받는 날이 오순절이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제 오순절에 이 성도들이 모였을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한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바로 오늘이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77이 49일을 지나고 오늘이 50일째 되는 이러한 부활절이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데, 오늘 우리 꽃에서 이 빨간 이같이 이 줄기가 솟았듯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서로 인사하게 성령 충만히 받읍시다.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뭐죠? 신명기요?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가 되겠습니다. 그 말라기는 주전 약 450년경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때 활동을 했습니다, 말라기가. 그리고 나서 구약의 예언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까지 약 450년 동안 예언자의 공백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 저녁마다 같이 예언서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예언자들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당한 상처를 줄 만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 같은 예언자는 그 당시 왕인 여로보암 2세한테 당신 칼에 맞아 죽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런 무서운 말을 했어요.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런 험악한 이야기도 했고, 또 미가라는 예언자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언 활동했는데, 히스기야 왕한테, 우리가 히스기야 왕 하면 다 선한 왕으로 알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한테 당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쑥대밭이 될 거야, 이런 아주 험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같은 예언자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은 파괴될 것이고 성전도 파괴될 것이고, 또 당신들은 이제 칼과 연병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런 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엄청난 저항을 받죠. 그래가지고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러한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4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어째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는 예언자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을까. 예언자의 말씀이 때로는 자기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만도 그 예언자의 말씀이 그리워졌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주셨어요. 쉽게 말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걸출한 예언자를 하나님 보내셨죠. 또 아시다시피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 성이 아시리아 군대에게 포위당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라고 하는 걸출한 예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걸출한 예언자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등 대단한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죠. 근데 말라기 이후에 이 이스라엘의 450년 역사를 보면은 어려운 때가 참으로 있었어요. 주전 한 170년경에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가 세워놨어요. 그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는 거 잘 아시죠? 근데 돼지 피를 갖다가 성전에 갖다 뿌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볼 때는 너무나 큰 위기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예언자가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위기 때마다 하나님 예언자를 보내주셨는데 지난 450년 동안 예언자를 보내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근심 걱정이 컸습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과 저한테 이같이 사람 잘 되라고 쓴소리를 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잘 되라고 때로는 우리 듣기 어려운 쓴소리를 하실 때도 있었지만은 그때는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왜 나한테 왜 그런 말씀 하실까? 이제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처럼 다 나이가 들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하늘나라 가시고 이제 안 계십니다. 그럼 가끔 그런 생각이 나요. 이같이 정말 사람 잘 되라고 쓴소리 해주시던 여러분들 우리들의 부모님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언자가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 하나님이 왜 예언자를 안 보내주실까? 뭐 이런 걱정 속에 지냈죠. 그러다가 나타난 예언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450년 만에 나타난 예언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뭐 사실은 세례요한이 험한 얘기도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야단을 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그리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가지고 저 이스라엘 맨 북이 단이고 남쪽이 브에세바인데 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 나왔습니다. 거기는 소위 말해서 상류 계급인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로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 나왔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니까 마치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처럼 그리스도처럼 구세주처럼 세례 요한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난 아니다 얘기합니다. 그럼 당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 같은 그런 분이냐? 그때도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합니다. 그럼 당신 누구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하기를 나는 이같이 이사야서에 나온 대로 메시아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그리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가 있는데 실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나는 그분의 신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에게 이 땅에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모여든 사람 중에 물로 세례 베풀 때 세례받는 사람 중에 한 명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 베풀 때 성령 세례, 성령의 비둘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그것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게 되죠. 여기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데 그 세례는 성령 세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 세례가 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얘기예요.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그렇죠? 또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중생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하게 만들고 우리를 중생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 베푸시는 성령 세례다. 그럼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성령 세례의 대표적인 예를 사도 바울에서 찾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다시피 그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완전히 바리새파 사람이고 율법주의자입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죠. 그때 사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깨트린 자는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울의 눈에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식일날 병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예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내려오는 이 율법을 갖다가 파괴한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사울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갖다가 감옥소에 가두고 또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돌에 맞아 죽게 하는데 가편에 섰고 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는 외국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다마스커스고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고 그때는 아람 나라의 수도였어요. 근데 거기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사울이 올라가죠. 그래서 예루살렘 남쪽에 있고 다마스커스는 북쪽에 있으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갑작스럽게 밝은 빛이 사울에게 비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빛을 받아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장님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것에 실어가지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다마스커스에 있는 직가라는 거리, 지금도 그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메섹에 가면 스트레이트웨이, 우리가 이 앞길을 갖다가 자문로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다메섹에 가면은 그 길 이름이 뭐 월스트리트, 스트레이트웨이 뭐 이러듯이 이 직가, 아주 스트레이트웨이라고 하는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길가에 유다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누운 거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렀어요. 아나니아야, 지금 유다 집에 가보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장님돼서 누워 있을 텐데 네가 가서 그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따집니다. 예수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 따르는 많은 제자들을 감옥소에 갖다 집어넣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다마스커스에 온 것도 나를 비롯해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가 안수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했다. 그 사람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상 임금들을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리스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가서 그 사울이라는 청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그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가잖아요. 그 말하기를 네가 다메섹 오는 길에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너한테 지금 보냈다. 내가 너한테 손을 얹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글쎄 성령이 임했잖아요. 장님된 사울 청년의 눈 속에 비늘 같은 것이 벗기더니 눈을 뜨는, 앞을 보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뀌었습니다. 그 즉시로 나가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갖다가 율법 파괴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다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 born again이라는 게 뭐냐, 중생이라는 게 뭐냐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 시점, born again 한 시점 이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잡는 사람들을,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잡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안수기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사울은 변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걸 가르쳐서 우리는 중생이라고 말하고 거듭났다고 말하고 또 이같이 변화시키는 이 세례를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령 세례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데 성령 세례는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라는 곳에 갔어요. 에베소 갔더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2명의 제자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게 아니겠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예수님 맹탕이라 뭐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잘 몰라요. 얘기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상하단 말이죠.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도 모르냐.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 어째 무슨 세례 받았어? 그랬더니 세례원의 물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당신들 혹시 이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성령이란 말을 들었어? 그랬더니 성령을 듣지도 못했고 지금 자기들이 성령이란 걸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건데 성령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해도 예수님을 알게 만들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만들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됨을 분명하게 믿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든다. 이런 일련의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12명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12명에게 손을 얹고 이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12명의 심령과 이 사람들 머리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걸 가르쳐요. 방언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과 직통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태까지 제자라고 하면서 입술로 한 번도 예수님을 자랑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께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 받기 전하고 성령 세례 받은 이유가 확실히 달라지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와요. 근데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뭐냐?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다. 이스라엘의 정말 탑 클래스에 속하는 그런 스님이 니고데모예요.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율법을 많이 알고 있지만도 뭔가 영생의 확신이 없었어요. 성경을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영원히 산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답답하니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너 거듭나야 돼. 다시 말해서 영어로 말하면 born again 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그 말을 딱 받고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내 나이가 얼마고 내가 몇 살인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니고데모야,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지도자로서 내가 하는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냐? 내가 너를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못 알아듣냐?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야. 네가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천국 백성임을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참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사실은 다 진노받을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았고, 지금까지 너희들은 이 세상의 공중의 세력 잡은 자의 영을 쫓아, 세상의 세속의 영을 쫓아 산 자가 아니냐? 근데 보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너희들이 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어. 이 중요한 말씀을 에베소서 2장에서 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란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로마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했어요. 예배 시간에.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가? 이렇게 깜짝 놀랐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고넬료와 온 가족들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고넬료는 변했습니다. 고넬료는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제자가 됐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됐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내가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니건 관계없어요. 내가 한국 사람이건 한국 사람 아니건 관계없어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보면은 첫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요. 그렇죠? 12명의 제자가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또 니고데모가 확실하게 거듭납니다. 또 이방인들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따 성령 세례는 나를 거듭나게 한다. 두 번째, 성령 세례는 우리에게, 이건 안 따라서 해도 되겠어요. 성령 세례는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 여러분들, 이 성령 세례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인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목마른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배에 생수가 흘러나게 하리라.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막혔던 담을 다 뚫어버려요.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막고 있다면 근심과 걱정을 떨어버리고
또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삶을 막고 있다면 그 죄악을 다 내려보내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산 소망을 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성령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마음과 긍식을 다 없애버리시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마음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절에 너희 중에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흘러가게 하리라. 성령 우리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주시는 거죠. 또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을 주시는 것이죠. 충성과 은혜와 절제 등 성령의 귀한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도록 합니다. 또 성령은 어떤 능력을 주느냐? 나의 구세주 예수님을 아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이런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1장 8절에 야, 너희들 참 복되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너희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너희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내가 기쁘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4장에 내가 떠나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말한 것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또 15장으로 걸어가면은 15장 맨 끝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내가 행한 것을 너희들로 행하게 하겠다. 16장에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너한테 오면은 너희가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것이다. 이렇게 15, 16, 14, 15, 16장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이 만드는 역사를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눈과 눈으로 얼굴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디 갖다 놔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아주 자세하게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성령의 역사는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 35가지 이같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다 봤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저들이 봤습니다. 부활하신 거 봤습니다. 부활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2번씩이나 제자들에게 찾아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손발을 보여줍니다. 또 도마에게도 보여줍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같이 그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세요. 저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걸 눈으로 여러 차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같이 확인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나가서 우리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너희들이 죽였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증거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봤지만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증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넘어와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들은 함께 모여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2장에 딱 넘어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문도들에게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님의 역사, 이 빨간불의 성령님의 역사, 바람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모여든 120문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저들이 방언하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된 거예요. 바로 그 2장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데 모이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할까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저지른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너희들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말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바로 사도행전 2장 끝나자마자 그 다음 3장으로 가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올라가다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앉은 명이 보게 됐잖아요. 그가 뭔가 구제금을 원하는데 베드로가 주머니 아무리 뒤져봐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처럼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수의 강, 평화의 강, 은혜의 강물이 흐르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나가서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함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 세례. 첫째 성령 세례는 나를 거듭나게 하고, 두 번째 성령 세례는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되잖아.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들기라 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못 받는 것은 사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실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기도하고 떠났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제가 주일 예배 드리려 합니다. 그냥 맹숭맹숭하게 저 예배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나는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렸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때가 많이 있어. 그러나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기회예요. 여러분과 저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기회라 그 말이요. 성령 받기를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돼. 왜 우리가 성령 받을까? 부자가 되려고? 출세하려고? 그건 다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D.L. 무디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제 마음에 와 닿아요. D.L. 무디는 사실은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D.L. 무디는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근데 D.L. 무디가 이분이 성령 받고 나서 얼마나 미국과 유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복음 전도자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알고 나서 D.L. 무디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증거하고 끝나고 나가는데 두 중년 부인이 서서 기다리더니 D.L. 무디한테 그러더래요. 무디 선생님, 제가 무디 선생님에게 능력이 임하시기를 제가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무디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능력이 없다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무디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무디가 뉴욕에 가면 월 스트리트가 있잖아요. 월 스트리트. 그 월 스트리트를 걸어가는데 뭐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머리서부터 발까지.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때 무디가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받은 거죠. 무디는 능력의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 말이야.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 그렇지. 저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은 분명해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담대하게 증거하고 싶어요. 성령님이여,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 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이 귀한 날 5월 23일 날 2021년 이 시간에 물 붓듯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